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지, 그리고 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 결과적으로 맺히는 것이 뭐냐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성령의 9가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가?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 알에 밀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밀알이 죽어야만이 뭘 맺혀지냐? 많은 밀들을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원리란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원리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뭘 받게 되어지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하죠? 믿게 되어집니다.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 순종하는 데는 뭐가 있느냐면 순종을 딱 하면 뭐가 있죠?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순종과 뭐가 따라온다고?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대가를 내야 나이 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순종 그리고 나서 희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맺혀지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과정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못 맺느냐?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디까지나 하냐면 말씀을 믿기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근데 어디까지 안 가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려고 하다가 뭐하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 희생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뭐하냐? 더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행동으로 옮기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의 옮김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냐? 우리의 순종과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는데 마치 대적의 문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뭘 요구하냐? 그 믿음의 대가, 그 믿는 하나님의 엄청난 열매를 주기 전에 반드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요구했던 것처럼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들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맺혀지는 뭐가 맺히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씨앗을,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씨앗이에요. 씨앗을 줬는데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농사로 딱 비유하면 미라를 갖다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밭에 가서 땅을 갈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물도 주고, 그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약도 뿌려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땀을 흘리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 땀을 흘리면서 농사 짓는 과정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순종과 희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뭐가 안 맺혀진다고요? 열매를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으로 진전을 안 하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뭐가 안 맺혀지냐?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농사 지어야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희생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순종의 크기에 따라 뭐도 커지냐? 희생도 커지죠. 그러면 순종과 희생의 크기가 증가하면 뭐도 증가하죠? 열매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잡초를 한 번 뽑아주면 안 되고 10번씩 100번씩, 그리고 계속 풍랑 태풍을 칠 때도 나가서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 열어주고, 그리고 영양제도 자주 쳐주고, 그리고 벌레들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병충해 예방약도 주고, 이렇게 땀을 부지런히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뭐가 맞춰지죠?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30배로 증가하면 희생도 30배로 증가하겠죠. 그와 똑같이 열매도 30%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100배의 순종을 하게 되면 100배의 희생이 따라오겠죠.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희생이 따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뭐가 맺혀진다고?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통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적인 이론이요. 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이론,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뭐하죠?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딱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이론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 이런 과정을 통한 열매가 아니고 인간적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도 안 했는데, 말씀 가운데서 맺혀지는 열매는 사과를 맺혀지길 원하는데 뭘 가지고 있다고? 배가 맺혀지길 원하더라는 것이죠. 딸기가 맺혀지길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간적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이런 기대 때문에 결국 뭐하죠? 희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뭐가 있다고?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줬는데 결국 하나님 내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것을 순수하게 받았죠.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적인 잘못된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뭐하죠? 깊이 있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냐?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더 나가서, 자, 어떻게 성령의 그러면 세밀한 인도, 성령님과 깊이 있는 교통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주로 여러분들과 관계를 가질 때 무엇을 통하여 관계를 가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합니다. 뭘 들고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진리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하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꺼이 나의 삶을 들여서 희생할 때 뭐가 되느냐? 성령님과 깊은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나서 성령님과 여기까지 동행하는데 우리는 뭐하냐? 하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게. 그리고 죄도 함부로 못 짓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님과 동행할 때 딱 보면 금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성령님과 깊은 동행은 원하지만 그분과 함께함으로 내가 치러야 될 순종이나 그리고 희생은 우리가 뭐하지 않느냐?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만 원하냐? 장대 높이 뛰게 하는 것처럼 붕 뛰어가지고 순종과 희생은 뛰어넘어가지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만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항상 교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원해서 하는 교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아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그냥 필요할 때 내가 성공하고 성성장구하고 남들에게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름이 드러날 때 그때는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사업도 안 되어지고 학교도 안 되어지고 하는 것마다 쭉쭉쭉쭉 늘어지고 일이 힘들고 어려울 그때만 뭐하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주시는 손만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심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손만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는 손. 그분과의 진한 사랑, 그 심장, 가슴은 원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가면서 얹혀 엎혀서 갈 수 있으니까 그분의 발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눈만 필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그분의 뛰는 그 심장, 그 가슴,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하냐? 깊이 있는 관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한국 교회에 잘못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론이 뭐냐? 인간적인 이론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극적인 영적인 만남, 특이한 영적인 만남,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이 딱 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순간적인 변화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런 삶,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인간적인 이론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지극히 드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평범하지 않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주님이 갑자기 내게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막 부어져서 완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막 동행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거짓된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란 것은 마치 왜 밀알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이런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시냐면, 성장이란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금방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서 붕 뛰어가지고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시간 속에서, 시간의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배워가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알아가냐? 여러분이 더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 삶을 통하여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져 가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내 빼버리고 그냥 마치 멀리 뛰게 하는 것처럼 도움닫게 해가지고 붕 뛰어가지고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는 초자연적인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극적인 만남은 뭐냐?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수 있는 시작, 함께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이 극적인 만남, 특이한 만남, 초자연적인 만남은 성령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의 세밀한 관계는 긴 시간들, 긴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것이란 것이죠. 이것이 뭐냐? 잘못된 이론이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면 이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2021년 1월 16일까지 주님 해주세요. 이렇게. 어떠한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몇월 며칠까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분이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알았죠?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 잘못된 인간적인 기대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이죠. 잘못된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던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에 옆에 있는 이 아람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람 왕국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뭐가 퍼졌냐? 문도 나병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나라의 소녀가 있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서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우리 장군님이 나았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이 가족들이 뭐죠? 나만에게 전달하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도록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왕을 만나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엘리사 집에 딱 도착했는데 뭐하냐?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종 게하시만 나와서 이렇게 엘리사가 전달한 말만 해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힘도 없는 날에 이 쪼무레기 선지자 이놈의 새끼,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장군 나를 이렇게 대접해? 하면서 막 화가 나. 그래서 자기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종을 끌고 자기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만류합니다.
나만 장군이에요. 엘리사가 했던 대로 그냥 요단강에 한번 7번 담가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만류합니다. 그때 이 나만이 뭐를 가지고 있었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나만이 화가 났느냐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만은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나병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의 이론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제일 먼저 그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리고 나서 서서, 뭐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서서,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리고 네 번째,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나병 위에 막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뭐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병이 낫는 자기 이론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런데 이 나만의 생각을 주님은 어떻게 하죠? 완전히 엘리사를 통하여 깨트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나만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제일 처음에 뭘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가라. 그러면 그가 뭐 해야죠? 믿어야 되죠. 믿어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뭐 하죠? 씻으라 했으니까 실제로 씻어야 되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 자기 나라에 있는 강과 비교할 수 없는, 물이 별로 안 내리면 우리 그 실개천 있죠. 실개천. 또랑처럼 아주 볼품없는,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볼품없는 강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이 아랍 왕궁의 최고의 사령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뭐 하는 것이죠? 희생하고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딱 씻었습니다. 화가 나죠. 에이씨! 안 났나?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나서 두 번째 또 씻었는데, 두 번째 씻었는데 또 안 나는 거야. 속에는 뭐가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야. 엘리사, 이것들이 나를 능멸해! 당장 칼로 요주를 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했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네 번째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그에게 속에 일어나는 이 살인 충동을 참고, 쪽팔림을 무릅쓰을 참고,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 앞에 그가 뭐 해야 된다고요? 믿고 순종하고 7번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드디어 딱 씻고 나오는데 뭐 했죠? 깨끗하게 남을 입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우리의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잘못된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하냐?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순종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나병이 7번까지 순종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나병이 고쳐주지 못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져 있고, 또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하냐? 성령님을, 위대한 성령님을 우리의
가슴속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평범한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의 동기부여에서 시작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순종과 희생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깊은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런데 이 유일한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유일한 길, 다른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다른 이론과 다른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 아주 평범한 일상의 순종, 일상의 희생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들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냐? 주님과 우리의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 그래서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일상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3가지만 딱 소개하는데 요것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성령님의 깊은 인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과 교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죠. 결국은 기도가 막히는 것이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면 무조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늘 통역하던 이 마가가 뭐라고 설명하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 관계 속에 등진 일, 마음이 상한 일, 그리고 대적하는 일, 적대 관계에 있거든. 뭐하라? 여러분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내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 들어차다면 주님과 더불어 뭐 할 수 없다고요? 세밀한 인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뭘 경험할 수 없다고요? 인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하냐? 깊은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처럼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 흐름이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용서하라. 그래야 인도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보세요. 아내를 귀히 여기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부싸움하면 뭐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돼요. 저도 수요일 설교가 있는 날은 집에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안 가고 수요일 만약에 설교가 있잖아요. 제가 보통 설교하기 전에 2-3시간은 꼭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밤으로도 안 가요. 설교하기 전에는 밤으로 안 갑니다. 왜 그러냐? 아내와 조금이라도 다투면 뭐가 막힌다고요? 성령의 교통이 막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설교 전에는 누구도 제대로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가족관계가, 이거는 아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그래서 관계가 뒤틀려져 딱 있으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웠다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뭐냐? 더 8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동정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열매를 맺혀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요것들을 통해서 뭐가 막힌다고요? 복을 이어받는 복들이 막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뭐냐? 사람을 뭐 해라고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느 사람을 동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 사람을 뭐 해라고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한 대접을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 이것은 단순하게 아내와 부모만 그런 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 가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 관계 속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막 사람들과의 다투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되느냐? 안 돼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며. 그래서 사람을 항상 뭐하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고 합당하게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더 깊이 있게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큰 사역을 하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사람을 함부로 딱 대하죠. 여러분 그 사람 무시해도 돼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과 뭐가 막혀 있다고요? 교통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한 1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사람을 귀하게 대접해라는 것이, 합당하게 대해주라는 것이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야 뭐가 되냐? 여러분의 성령님과의 인도가 안 깨어져요. 자,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함. 결국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냐? 경주예요. 경주. 달리기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금방 뛰고 마는 것이 아니죠.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을 뛰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달리기 할 때 여러분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옷을 뭐 밍크 코트 입고 빼딱구두 신고 그리고 막 번쩍번쩍하는 옷 입고 뭐 왕관 시장하고 이렇게 안 달리죠. 여러분 그렇게 달린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금목걸이 끼고 안경 끼고 머리에 장식 딱 하고, 예? 여러분 손에 팔찌 따드드득 붙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밍크꽃도 입고 짧은 치마 딱 입고 삐딱구도 신고 이렇게 막 뛰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제대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달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라고요? 가볍게. 결국은 영적인 경기에 의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마음의 무거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너희의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라. 이 근심이 뭐죠? 마음의 무거움이죠.
우리의 걱정이 마음에 무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들을 늦춰지게 만들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잘 짓는 여러분만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해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포티데미인데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열심히 하고 있던 것들을 집어치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던져버리고 벌써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곁에 밑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해야 되냐? 달릴 수가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는. 그런데 이것은 뭐와 같냐? 믿음의 경주, 성령님과 같이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이건 2인 1조 경기예요. 우리의 경기는, 믿음의 경기는 2인 1조 경기예요.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이 뛰어요. 성령님과 같이. 그런데 보세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는 어떻게 하냐?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뭐로서? 인내로서. 그래서 금방 한순간에,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완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의 흐름의 순종 가운데서 경주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일생을 다 달려가도 하나님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다 배우지 못하고 우리의 일생은 끝이 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 못 배우기 때문에 긴 인생, 믿음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깊이 있게 동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거움들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내려놔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계속적으로 내려놓을 때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하냐? 안 내려놔. 교회에 올 때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집에 갈 때는 또 그 보따리 사가지고 또 들고 가요. 교회 올 때는 하나님 그 죄 잘못했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또 똑같이 또 지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뭐냐? 이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여러분의 본성은 하고 싶고 그럼에도 안 해야 진전하니까 여러분이 뭐가 일어나냐? 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버리는 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깊이 있는 친밀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방식은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뭐하고? 철저하게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때 깊은 동행이 일어나요. 순종의 크기, 희생의 크기에 따라 동행의 크기,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도가 결정이 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고 크게 못 쓰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어렵냐? 죽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저 죽어 있는 사람을 일으켜라 하면 주님 죽어 있는데 와 내보고 이런 걸 시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에 가면 죽은 자를 일으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완전히, 나의 생각을 완전히 죽여야, 나의 이론을 완전히 죽여야만이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를 완전히 희생시켜야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 막 하는데 한 번은 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막 전도하는데 내 죽은 소 살려주면 내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실제로 죽은 소에게 안수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소가 일어났어요. 이런 죽어있는 소를 일으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소가 안 일어난다. 쪽팔리는 거잖아요. 아주 민망하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이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야. 혹시나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망신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내가 뭐예요? 철저하게 희생할 때, 그래, 그 희생의 정도, 그 순종의 정도에 따라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정도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희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론과 내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인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극적인 만남의 말씀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평범한 일상 가운데 소소하고 일상적인 모든 아주 작은 모든 말씀에 세밀하게 순종하는 삶이 깊은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유일한 길을 버리고 우리는 뭐냐? 극적인 만남, 초자연적인 뭔가 뿡 뛰어가서 되어지는 그런 것들만 요구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지냐? 유일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기 때문에 깊은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조그마한 주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 큰 것 바로 안 주고 작은 것 줘요. 작은 것 순종하는지, 주의를 잘 지키는지, 그리고 주님이 누구 도와주라 할 때 잘 도와주는지, 사소한 것. 넘어져 저 할머니 무거운 짐 네 아까 끌고 갈 때 밀어주라 할 때 성령님이 줄 때 네 해서 뛰어가서 밀어주는지, 그리고 무거운 짐 들고 갈 때 대신 들어주는지, 이런 일상적인 삶들 가운데 아주 평범하고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충성을 다할 때, 그 다음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왜 큰 성령님의 역사가 없냐? 작은 것에 불의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세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인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작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소소하고 아주 조그마한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그리고 큰 것을 맡겨주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좋은 걸음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